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정말 현재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 많은 국민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민들이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경제적 활동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많은 회사원들과 상인분들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도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제한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도로서 이 상황이 잘 극복되어서 정말 예전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이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한 아동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생각하실 것을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서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문현답. 정말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의 뜻은 엉뚱하거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던 한 율법교사가 나타나요.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어떻게 예수님은 대답을 할지 궁금했어요. 율법교사는 어떠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신 이적들을 배웠어요.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신다거나 병들어 아픈 자나 장애가 있는 자들을 고치셨던 일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했던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엇이라고 적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율법교사에게 되물어 보셨어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율법교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 스스로가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같은 그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원수처럼 지내며 멀리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였고 서로가 서로의 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이 금기시된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정성껏 돌보아 주었어요. 다음 날 길을 떠날 때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 사람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두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라고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사랑을 베푼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행하라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의 아픈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려면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해요. 그래야 아픈 곳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비록 서로 원수지간이고 가까이 하지 않는 서로 미워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아픈 사람의 그 환부를 더욱더 가까이 보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불쌍해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잘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관심을 갖고 공감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야 해요.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말씀을 잘 모를지라도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하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신이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비록 그가 많은 것을 배우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조그만 것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고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지 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제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겠어요. 제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정말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을 받으며 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1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상황이 우리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친구들이 손을 내밀며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전사님은 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